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 자신도 당신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이다 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서로 같다, 동등이다. 그 가지고 있는 권세도 똑같고요, 그 가지고 있는 권능도 똑같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이시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렇게 찌들어 있을까? 과연 이렇게 눌려 있을까? 왜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왜 죄와 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후사, 이렇게 세 번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 후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믿음에 관한 문제보다는 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이 영에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좀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 앞에 8장의 말씀을 다 받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 그러면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형제님 아니면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이 형제를 함께 붙여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죠. 동일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 안에서 부르는 칭호,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만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에 대한 호칭, 형제 자매에 대한 정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도 론을 하고 빚을 져야 되고요. 차를 사기 위해서도 다운페이먼 하고 다달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기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하였다라는 뜻은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으로 죄를 치르고요, 율법에서는 율법의 방법대로 죄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분명히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망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사하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사망 뒤에, 심판 뒤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빚진 자였다는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께 큰 빚을 졌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이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내가 가졌던 이 사망과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었고 내가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지식으로는, 이론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사셨다. 구속하여 주셨다.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지, 혹시 사랑의 빚을 지고 살면서도 그것들을 정말 체감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갚을 생각이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내가 정말로 빚진 자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빛을 나눌 때에 어둠이 얼마나 깜깜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깜깜한 밤에 불이 켜지고 나서 다시 불이 꺼지면은 내가 있었던 이곳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곳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빚진 자라는 것, 내가 원래 있었던 이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눈을 뜬 사람만이 내가 정말로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상태,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만이 내가 정말로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이었는데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여기서 나를 살려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빚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15절을 먼저 살펴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옛날에 로마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분명히 아들에게 모든 주인의 그 상속물을 주고 그 아들에게 후사를 삼아서 그 기업을 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 중에서 제일 지혜가 많고 영특하고, 내가 이 가산을, 이 가업을, 이 기업을 물려주었을 때 잘 경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직분을 주게 되면요, 그 양자로 삼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사람은 종이 아닌 양자, 아들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나눠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의 영은 그러면은 아들의 영과 우리 말하는 성령과 다른 영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양자의 영은 곧 아들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절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입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의 문제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나 우리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영의 세계, 영이 들어오고 또한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받게 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 맏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여 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내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 진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만약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 앞으로의 일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예언이나 앞의 일을 내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종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종의 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성령을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이 선을 넘게 되면 심판이기 때문에 종의 영,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되면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 종의 영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은 율법과 계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영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였던 그 영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주장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영들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주장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있고요, 이 세상 신은 우리를 예수님 쪽으로, 진리 쪽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 결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이 육체의 육신이 원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에 빚진 자, 그리고 정말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종과 그 양자를 삼았던 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그 아버지의 받을 유업을 다 받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고 후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기업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이을 기업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잇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시면은 똑같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실을 죽여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백성과 아들의 차이는 그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그냥 항복하고 그 나라의 속국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국적을 바꾸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받을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 예수님을 먼저 이 세상이 미워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똑같은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사랑과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따르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다 받아서 탕진하여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다 탕진하여 버리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다가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직분으로 아버지께 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살아야겠다, 이 목숨이라도 좀 부지해야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아들을 먼 데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도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육신에게 져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미리 정하신 그 아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아직까지 상거가 멀매도 아직까지 아버지께 이를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눌리고 연약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까지 받은 사랑이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깨달아지지 않지만 오늘도 정말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